예, 여러분 코로나가 작년 2월 저희는 작년 2월 셋째 주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중간에 그 점심을 못 먹게 되면서 오후 예배 또 우리가 성경통도 또 미스바 영적 기도회를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막 확장되면서 교회들에 대해서 세상에 이 시선이 참 따갑고 안 좋았죠. 어떻게 보면 전략적일 수도 있고 하나의 타겟이 교회로 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일조를 한 게 신천지고요. 신천지와 개신교는 철저히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신천지하고 개신교를 구분을 못하니까 우리가 많은 피해를 좀 입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강대상 뒤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할까요?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예배를 꼭 드리셔야 합니까? 대면 예배를? 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고 목사님 꼭 점심을 먹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얘기, 우리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아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될까요?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이름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확진이 교회 이름으로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언론에 매일 대서특필되고 힘든 상황을 지나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걱정하지 말고 드려라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확진자들이 여기저기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반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작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감사한 게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좀 항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않은 경제적인 손실? 아니면 가족 가운데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사실 저희 집도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정식 휴가 처음 나왔을 때 휴가를 잘 마치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대에서는 격리시설에 놨어요. 격리시설은 그냥 옆 사람하고 나하고 비닐로 하나 친 거였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똑같이 같은 곳에서 식사하고 같은 곳에서 샤워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휴가 갔다 와서 격리되어 있는데 유독 한 사람 바로 옆에 있던 아이가 술집에 가서 음식 먹고 술 먹고 친구들하고 이제 부대에 복귀해야 되니까 그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바로 저희 아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씻고 하는 세면장이니 모두를 다 이용했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다 걸린 게 아니고 그 아이 때문에 딱 한 명이 걸렸어요. 그게 저희 아들입니다. 그때 아마 청년들, 임원들 몇 분은 같이 알고 기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나 저에게나 하나님 앞에 드는 마음은 뭐 불평도 아니었고요.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이번 이 상황을 통해서 찬이는 어떻게 서기를 원하고 또 저희는 어떻게 서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이 그냥 평안함을 주셨어요. 찬이한테 카톡을 하면서 너는 어떠니? 그냥 그래요. 혹시 그 친구 때문에 너가 코로나 걸린 거에 대해서 마음은 어때? 그냥 그래요. 속상하죠. 제가 예전에 우리 침례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 에어컨으로 바꿔주세요. 한 분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막 열심히 운동했다겠어요. 에어컨으로 돌려주세요. 뒤에 제습을 바꿔주시면 돼요. 눌러주시면 난방에서 냉방으로 바뀔 겁니다.
열심히 운동을 했대. 그래서 아들아, 너도 열심히 운동해봐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의욕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엄마 아빠가 기도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드는 기도가 하나님 왜 하필 냅니까? 라는 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찬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저희 부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알려면 여러분이 교회 안 올까 봐 다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 분은 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입니까가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떠한 뜻을 두신 겁니까? 라고 물었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둘째, 셋째도 함께 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우리에게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사실 우리 현대정육점의 사장님 봤지만 너무 힘들다. IMF 때보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맥주 감사절이라서? 왜 감사할 수 있죠, 여러분은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 오늘 새벽에 나오면서도 비가 주룩주룩 나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좋은 모습이든 사고든 주무시든 그 상황에서 부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자다가 죽은 게 아니고 뭐 사고를 해서 죽는 게 뭐가 잘못돼서가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또 한 4주 전에 저에게 또 신체적인 변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다 둘러보고 문단속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녁쯤에 보통 저희 집의 교회의 택배는 주차장 쪽으로 와요. 항상 코로나기 때문에 대면으로 들을 수 없어 죄송합니다. 주차장 옆에 계단 옆에 놓고 가겠습니다 하는데 문단속을 다 하고 들어가는데 앞쪽에 택배가 있더라고요. 택배. 이렇게 보니까 전도지를 우리가 주문했던 거 다 썼기 때문에 전도지를 주문했던 거예요. 순간 갈등. 무슨 갈등을 했을까요? 저걸 박 목사님 내려와서 들고 가라고 할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갈까? 우리 셋째를 부를까 하다가 내가 하자. 그래서 문을 열고 하나 잘 들여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잘 들어서 무릎까지 올렸는데 이게 왼쪽 게 툭 이 노란 거 열려면 그게 여러분 기계로 박싱하는 거예요. 드르륵 하면 후룩 당기는 거. 근데 얘가 풀릴 리는 없어요. 딱 기계로 붙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쑥 올라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몸이 삐뚤렸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제가 자꾸 움직이는 건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때 드는 순간 마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요? 나예요?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다른 분이 아닌 거, 우리 성도님이 아닌 게 감사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이런 삶을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제가 사실은 그날 교회 와서 저기를 일을 보고 우리 표준어를 쓸게 거시기 하다가 거시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냥 거시기 하고 갔어요. 이걸 들을까 말까 놀까 하다가. 근데 제가 그거 들어다 놨으면 목사님이 안 다쳤을 건데 아니에요. 그거 그분이 들었으면 더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더 힘들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다친 게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고. 장로님, 나에게 이런 병이 있어서 힘은 드셨지만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하셨잖아요. 감사함이 넘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건데요. 치료를 안 해도 감사하고 해주셔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이 불러가도 감사하고요. 남겨주셔도 감사해요. 우리는 어차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 앞에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이죠. 좀 일찍 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죠. 우리 윤 권사님 보면 평생 고생하시다가 이 파킨슨이 왔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졌어요. 얼마나 고생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밭에서 막 앞으로 꼬꾸라져서 넘어지시고 하니까
교회를 오고 싶어도 못 오니까 새벽에도 못 오시고. 근데 제가 아파 보니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아픈 거 하나하나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얼마나 아플까? 우리 유권자님 가족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 세가족으로 오셨지만 협착적으로 고생하는 우리 이 집사님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여러분의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얼마나 힘이 들까? 이제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지혜나 자신의 언변을 자랑하지를 않아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무엇 때문에 그가 고린도 교회에 당당할 수 있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라는 거죠. 1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분명하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자,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오늘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델포스라는 건 뭐냐면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하면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같이 있다가 나온 사람이 형제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하고 이 바울하고는 같은 엄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왜 형제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형제가 됐기 때문에 아델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형제다. 구원받은 형제들아.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언제죠? 2차 복음 전도할 때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로 17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면서 2차 전도했을 때 거기에 1년 6개월 동안 있었죠. 18장 11절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고린도 교회에서 그랬죠. 내가 여러분에게 나아갈 때 고린도 교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어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게 뭘까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조나 당시 헬라 사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또 말이라는 건 여러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할 때 루스드라에서 말을 하도 잘해갖고 허메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기억하시죠? 실라는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바나바는 어떻고 할 때 자신에게 있어서 허메라는 소리를 들어서 말쟁이였어요. 말 잘했어요. 근데 바울은 복음 전할 때 자신의 말 잘하는 걸 가지고 나가지 않았어요. 자신의 철학적인 소피아 이 지혜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로 했느냐?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가거나 빌립보 교회에 나가거나 에베소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바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알지도 않기를 원했고 자랑하지도 않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에 두 가지로 다 나와 있잖아요. 21절 23절에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죄를 구원하실 분, 죄에서. 또 하나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그리스도는 뭐죠? 직분적인 이름이에요. 그분의 별칭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분이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셔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게 음역 그대로 한 거고 원래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기름 부음 메사야.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에게 나가서 복음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이 두 가지 예수님만이 구주시고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우리에게 다 쏟으신 분이다라는 이 복음 외에는 알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무시아나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성령께서 막으셨고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고 그리스도의 영이 막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환상 가운데 누가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오라고 환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를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갔죠. 빌립보 다음에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빌립보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어디? 베레아, 그 다음에 어디예요? 아덴이죠. 아덴 지역에 갔는데 바울이 거기 가서는 도통 이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이거 방법대로가 아니고요. 뭔 방법을 쓰죠? 철학적인 방법을 씁니다. 논리적인 방법을 씁니다. 아덴에 갔더니 어때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이고 학파 두 철학적 사조가 딱 있어갖고 막 철학적인 논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팍팍 상했어요. 나도 우리 고향 다소, 여러분 다소가 어떤 곳이냐면 대학이 유명했던 곳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이 서울의 중심이 어디라고 했어요? 회기동이라고 했더니 다 웃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시덥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아니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이 동네가 옛날 구 어떤 지역이에요? 구 뭐예요? 대학가였단 말이에요. 이 주변에가 유명한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학원의 복음가였단 말이에요. 메카였어요, 메카.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구. 다소가 어떤 곳이냐? 대학이 많았어요. 철학적인 사조도 많았어요. 정말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도 능통한 사람이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렇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걸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열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하도 잘난 척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휩쓰여서 어떻게 했어요? 철학적인 사조에다가 복음을 섞어서 전했는데 우와!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엄청난 사람들이 믿은 게 아니고요. 몇 사람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사람만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나의 학벌이 문제가 아니고 논리와 사상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말의 문제가 문제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오직 어디에 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라는 건 번역상 잘못되어 있는데 원래 헬라어 번역을 어순대로 해놓으면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복음 전도할 때 순수하게 예수의 이름 전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사조나 자신의 말 잘하는 걸 다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복음만을 전했어요. 복음만. 근데 그 복음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막 병든 자가 막 일어나요. 눈먼 자가 막 눈 뜰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음을 전했더니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이런 걸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라는 건 바울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인가를 그냥 순수하게 전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귀에 들릴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진리의 복음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눈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 어떡하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도 신앙생활할 때 제발 좀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기도했더니 막 치료가 역사 일어났어. 이런 건 왜 주냐면 이거 아니면 도통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주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예수가 누구이신가.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깨우침을 주는 게 더 큰 은혜예요. 복음을 막 들을 때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옛날에 목사님
저는요, 제가 그냥 이렇게 나이 들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와서 막 있는데 하나도 모르겠는데 뭐 노래 부르라고 해서 노래도 따라 부르고 했는데 노래도 재밌고 그랬어요. 근데 막 목사님이 앞에서 선포하는데 그게 막 내 마음 가운데 찔림이 돼서 눈물이 나고요. 그때 예배 끝나고서 목사님 나 어떡하죠? 눈물도 흘리고 그랬는데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 이 어르신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는 내가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움직여서 나오도록 하신 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 눈물이 난 건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진리가 깨우쳐지게 하고 예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나서 목사님 어떡하죠? 나 죄인인데 어떡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어르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마음대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분이 이렇게 쭉 보니까 여러분 중에는 한 분도 없는데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 못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 많이 모여있는 게 진짜 교회고, 그런 성도들로 가득해야 돼요. 바울은 그럽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전하고 깨우칠 때 내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었던 적이 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결혼에 관한 문제, 제사법에 관한 문제, 우상 숭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돼,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 문제, 형제간에 소송을 하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도 믿음도 없고, 심지어 고린도후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부인하고 구제헌금 문제까지도 막 속썩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스스로를 약하여 낮추게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해서 기도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역에 있죠? 이게 참 맹점이에요. 질문을 던지면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아주 신비하고 난이도가 깊은 걸라고 생각. 고린도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었죠?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있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 고린도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어요? 운하 있죠. 운하. 갱그리아 고린도 지역에 운하 있잖아요. 사실요, 지중해하고 에게해를 통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운하가 없었으면 한참을 돌아가야 돼요. 그걸 운하를 뚫어갖고 경제적인 손실을 줄였잖아요. 무역도 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역항이 생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그러니까 뭘로 충만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무역이나 상업이나 항구 도시의 특징이 있잖아요. 음란함도 많아요. 더군다나 고린도 지역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올림픽처럼 2년마다 한 번 하는 운동 경기도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돌아보니까 아프로디테 신전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예습관을 따라서 음란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계속 그러한 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겸손히 낮추고 두렵고 떨림으로 심히 이 영혼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령님의 능력의 나타나심 이외에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의 이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걸 깨우친 겁니다. 여러분, 전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을 했어.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읽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입었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단순해요. 전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준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어려운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그럼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전해야 되죠? 구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무에 달린다마다 저주에 있는 자라고. 근데 그분을 믿어야 된다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이 어떤 제사죠?
번제를 드리면 소화가 속속된다. 레위기에 5가지 제사 얘기했죠. 번제예요. 자, 여러분이 절기가 돼서 올라갑니다. 절기가 됐다 보니 가족이 다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요, 자신의 신분이나 아니면 자신의 이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소를 끌고 가는 분도 있고, 또 양을 끌고 가는 분도 있고, 염소를 끌고 가는 분도 있고, 비둘기를 데리고 가는 분도 있고, 정말 없으면 곡식을 갖고 가요. 근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제가 그냥 사는 집이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소를 한 마리 끌고 왔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니까 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제 칼을 쥐어줍니다. 이 칼을 가지고 누가 제사장이 갖다 푹 찔르나요? 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들은 소가 죄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고 있죠. 그럼 이 칼로 누가 목을 따죠? 죄인인 내가 제물을 갖고 온 사람. 그러면 이 소, 양, 염소의 목을 딱 따는 순간 피가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돼요? 나에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안수한 동물의 피가 내게 튀므로 나의 죄가 사함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는, 그 피의 유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많은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너무 단순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너무 쉽다. 불교처럼 고행을 행해야 합니까? 천주교처럼 선을 많이 행해야 합니까? 그래서 예전처럼 막 이 베네딕트 성당에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 아니에요. 루터 그렇게 해봤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거짓 진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0장. 할렐루야. 단순해요. 근데 진심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만 전하시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했냐면 사실 구약의 제사법 때문이죠. 이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단순해요. 이게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걸 전하지를 않아요. 주중에도 우리 유재인 씨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목사님이 선물해 준 책 빨리 돌려주면 아니에요. 그냥 선물로 드린 거예요. 다 읽어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약속하자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흘러갈 때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역사하실까요? 왜 역사하실까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죠.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눈물로 씨를 뿌리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열매가 나오죠.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구 구원을 위해서, 남편 구원을 위해서, 자녀 구원을 위해서.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줘요. 목사님이 오늘 이런 설교를 해주셔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실 설교 때문에 생각났는데 영상을 보세요. 봤어요. 손주가 우는 겁니다. 지금부터. 할머니한테 갈 거야. 할머니한테 갈 거야. 할머니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면 교회 가셨어? 나도 교회 갈 거야. 나도 교회 갈 거야. 할머니한테 갈 거야. 얘가 할머니한테 가기를 위해 교회에 오는 거지 교회를 오기 위해서 교회를 온다는 건지 여러분 아시죠? 할머니한테 갈 거야. 할머니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도 교회를 가라고 했어요. 예전에 교회 나왔던 아빠예요. 지금은 안 나오죠. 아빠도 교회 가. 할머니한테 갈 거야. 할머니한테 갈 거야. 저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린 생명이 교회에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한테 가겠대요. 근데 나도 교회 가고 싶어. 할머니한테 갈 거야. 아빠도 교회 가라는 거예요. 너희들 말 안 들으면 안 끝이면 다음부터 할머니 오지 말라 간다. 더 우는 거예요. 할머니한테 갈 거야. 할머니한테 교회 갈 거야. 그 아이가 울어요. 걔도 아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모르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빠도 교회 가. 아빠가 교회를 가야 본인이 올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자녀들 어렸을 때 이 교회, 저
좁은데 지하 공간에서 뛰며 춤추며 예배드리고 했던 그 자녀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이 아이들한테 오늘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한테도 꼭 물어보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꼭 물어봅니다. 너 예수님이 누구니? 너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믿고 있니?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물어보세요. 그래서 모르면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 얘야, 너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천국 가자.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열심히 외우겠어요? 소용없죠. 안 외워도 돼요. 기도하겠죠. 우리 아빠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그 기도가 뒷받침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단지 여러분은 그냥 순종해서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면 돼요. 그들이 오고 안 오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통로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너희들이 믿어지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말이나 내 지혜나 내 논리와 철학이 아니라는 걸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도 두 번째 기도가 우리 둘째 아들내 큰 믿음 주셔서 돌아오는 것, 우리 권사님의 첫 번째 기도가 영건 형제와 손주들 다 돌아오는 것, 면면이 기도 제목이 다 눈에 보여요. 우리 딸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삶의 신앙으로 보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단순한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해서 전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가셔야죠. 같이 가셔야 하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의 이 감사보다도 더 큰 감사, 구원의 은총이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 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 없으심,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죄로 말미암아 회개케 하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복음 전하는 순전한 거룩한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족이 다 주님의 때에 돌아와 구원의 은총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